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밭의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52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52절에 나온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또 안 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또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려운 철학적인 소재를 동원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직접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관한 비유 7가지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 비유들을 대단히 일상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충분히 천국에 관한 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 비밀들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깨달은 것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이 집주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집주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반드시 극진하게 환대를 하고 대접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세 천사를 극진하게 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그네 환대,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극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처럼 자신이 알고 깨달은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증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태여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책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함께 이 서기관들은 늘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다고 끊임없이 지적질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양피지에다가 율법을 필사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은 대단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이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책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한 것은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천국에 관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따라하세요. 새 것, 옛 것. 네, 바로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옛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또는 인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깨닫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그 심령 안에 구약과 율법이 온전히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가르치고 증거함으로써 천국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아는 자고 정통한 자고 또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은혜를 배척함으로써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말하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고 또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1.1획이라도 폐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또 신령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1.1획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요, 또 하나님을 본 자요, 또 하나님을 체험한 자입니다. 자, 우리 요한 1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를 보았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자, 20 자,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즉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그 목적지의 가장 최단 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자, 20장입니다.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책이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속한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에 관한 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정통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또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거기 맞아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3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말라기서 4장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라기의 예언을 따라 온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언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를 몰아내고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라고 이와 같이 의심이 생겨서 자신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아니, 요한이 이 정도로 의심이 들었던 것은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이러한 의심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지만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고 또 율법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5절을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수건을 중간에 두고 사물을 보면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바로 그것처럼 여전히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하고 또 구약에 속한 자들은 그 마음을 수건으로 덮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비로소 온전히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였고 또 요단강에서 회개의 칙례를 주고 심지어 예수님마저 그에게 칙례를 받았건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덮여 있어요? 수건이 덮여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게 했던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자,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붙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일러라. 할렐루야.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대해서 또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정통한 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 그 또한 그 마음에 뭐가 덮여 있어요? 수건이 덮여 있음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잘 알고 그것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의 제자로서 율법만 아는 자였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과 복음을 온전히 알므로써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령 없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요 또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고 또 천국에 관한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며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